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베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니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게 드려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전에 드려진 예물들을 사람들을 세워서 이동시키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예물은 왕과 보좌관들 그리고 관리들 또 그곳에 있는, 여기서 그곳은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드린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 양만 보아도 이 성전을 향한 이 사람들의 헌신과 애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은이 650달란트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대략 34kg 정도이니까 은이 20톤이 넘습니다. 은그릇이 100달란트라고 하니까 3톤이 넘고요. 금이 100달란트라고 하니까 역시 3톤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잔이 20개인데 무게가 1000다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 9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빛나서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그릇을 단순한 구리 그릇으로 보지 않고 로마 시대에 오리찰쿰으로 불렸던 청동의 일종으로 봅니다. 당시 금보다 희소 가치를 가진 그런 귀한 그릇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예물들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철저하게 그 예물의 개수와 무게를 달았고 예물을 받을 때 다시 그 개수와 무게를 달아서 확인하고 그 총량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숫자와 무게를 달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충 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진 모든 것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모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모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내 삶과 나의 고백, 그리고 나의 헌신들, 이처럼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기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물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기물들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려진 그런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은그릇이 기록되어져 있고 27절에서는 금잔과 놋그릇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여러분, 이 그릇들이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그릇의 모양이나 성분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기물들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구입된 예배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비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장비나 비품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기물들은 성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의 기물들을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하여서 성물로 취급하여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 비품들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구입된 물건들이 가끔 소홀히 관리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이 주를 위해서 드려진 것들이기에 내 것처럼 아끼며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부서를 위해서 교회의 비품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잘 관리하고 정리하는 샘물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들 두 번째는요, 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성전 예물들을 대하는 에스라의 행동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29절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 귀한 헌금을 예루살렘 성전 창고로 정확히 옮기고 그리고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넘겨줄 때까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헌금을 잘 보살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재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 역시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계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재정 역시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재정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원문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재정 처리였습니다. 34절을 보시면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자 비로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교회 재정 사용이 예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되고요. 나아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 역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고 예배의 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을 사용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을 한 뒤에 집행할 수 있어야겠고, 특히 영수증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모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그때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12명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란 언제냐면 귀국길에 나선 에스라가 군대의 호위를 거절하는 대신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겼던 때를 말합니다. 에스라가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들로 구성된 12명의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을 모집한 이유는 성전에 바쳐진 예물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까? 민수기 4장에서 제사장들은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율법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전 예물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예물을 안전하게 운반했던 12명을 2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말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성별된 사명자라는 의미입니다. 10이라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볼 때 12지파에 속한 거룩한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물들과 재정이 거룩하게 사용되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룩해야 하고 행위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유년부에 한 선생님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로 나오십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은 좀 쉬셔야 하는데 어김없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을 정리합니다.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고치고 지저분한 의자가 있으면 걸레로 닦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청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깨끗하고 정돈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모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비품이든 교회의 재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려진 물건들과 교회 재정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특히 교회의 재정과 비품들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잘 사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무엇보다 내가 먼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